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고요.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 그 어디에 가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살아가면서 모든 싸움에서 선하게 싸우고 꼭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에게 로마 황제가 너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이 황제의 그 명령을 이런 시야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황제가 저놈을 당장 옥에 쳐 넣어라, 독방에 쳐 넣어라 그랬어요. 그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왜 안 되느냐? 예, 기독교인들은 독방을 기도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저놈을 악한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악인의 방으로 집어넣어라. 그것도 아니되옵니다. 아니 왜 안 되느냐?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악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저놈을 목을 쳐라. 그것은 정말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 기독교인들은 죽임당하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죽을 때 울지도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황제가 멍 때렸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폐하, 석방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통쾌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통쾌하냐고요. 야, 기독교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통쾌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까지 코로나나 또 더위나 비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리의 대조를 통한 배교,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설교를 부족한 종이 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잘 들으시고 꼭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도들이 이르렀던 것은 만질 수 있으며 불이 타오르던 시내산, 곧 검은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및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산의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조차도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천만 천사,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또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주님의 보혈에 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는요, 누가 갑니까? 아무나 못 가잖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고요, 걱정할 것이 없고요, 너무나도 좋은 평화의 곳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같고 더 차지해야 할 것 같고 왜 그렇게 내 것으로 소유를 삼아야만이 만족해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야말로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면서도 어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괴롭게 연약하게 사는지. 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이렇게 얻어야 할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평화의 축복의 곳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싸움도 없습니다. 거기는 먹어야 할 어떠한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짐승과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사는 곳이고요. 거기는 어떠한 친구들과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불편함,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곳이죠. 이런 곳을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약한 성도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거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그분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사도 바울은 히브리 출신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명령법 동사 블레페테를 사용했습니다. 이 블레페테의 원형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감각작용 중에서 보는 것을 뜻하는데, 이 본절에서와 같이 어떤 것을 주의하다, 조심하다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거역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파라이 페레스테는 파라이 테오마이의 과거 가정법으로 부정어 내와 함께 쓰여 부정적 목적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에 너희는 삼가 거역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는 거역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라 하는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계속 주의하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러면 거역해서는 안 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자라. 톤 랄로타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말씀하시는 자. 계속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계속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부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당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자꾸만 흘러가고 인간들이 만들어 온 어떠한 법을 섬기고 따르고 그 법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고 장로가 중심이 되고 또한 기타 외의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르라, 이렇게 믿으라고 권면을 한 것이지요.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니라.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예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어도 현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멸망하는 거지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과거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듯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리어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더욱더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약시대 하나님은 하늘로 쫓아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것을 거역한 사람들이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자는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런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시나 경고를 전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경고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을 쫓아서 경고하셨습니다. 모세를 거역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죠. 우리가 구약에서 그 불뱀 사건을 잘 알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버리는 자들이 어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는 사람들과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은 다 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 배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를 보세요. 그가 주님을 돈 그 몇 푼 때문에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결국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잘못되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자결을 했어. 자결을 했어.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오게 한 장면이 그렇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이나 가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더라면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굳세게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하는 그러한 좋은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요. 저는 항암 치료를 안 받아와서 모르지만 우리 한기창 집사님 항암 치료 받으실 때 고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견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심한 분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얼마나 약이 독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포기하면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거죠.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아무리 밥맛이 없고 아무리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항암치를 하리라.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항암치료를 제가 입이 그냥 쩍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계셔요. 포기하면 죽습니다. 밥 먹기 싫어도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샘이 전에 밥맛이 없어도 잘 먹어야 돼. 아멘. 그래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어. 건강. 아무리 이제 뭐 입 떠드는 단계는 지났죠? 네. 입 떠드는 단계는 지났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돼요. 돈도 사람도 또한 어떠한 내게 돌아올 그러한 부귀 영화 권력도 그런 것들은 다 놓아도 돼요. 그런 것 다들 떨쳐버려도 돼요. 그런 거 시시하게 여겨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은 나의 전부. 아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아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고 복주시리. 하나님 다 버리고 다 놓아도 하나님은 붙잡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생명을 비롯하여 재산, 자녀손들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기술이나 지혜나 지식과 뛰어난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처세술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인가요? 아니에요. 어떠한 배경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별것도 없는데 밥 굶지 않고 살았어요. 내 집에서 살았어요. 전세가 됐든 못 됐든 잘 이슬 피하고 바람 피하고 눈 피하고 살 수 있었어요. 큰 빚 지지 않고 살았어요. 아니 또 빚 졌는데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도움 받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꾸어주는 생활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어쩐지 뭔 일들이 다 잘 돼. 어쩐지 기도했더니 언젠가부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어쩐지.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신기할 정도죠. 신기할 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전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경건한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 굳세게 믿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남은 생애를 늘 찬송하면서 늘 즐겁게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맙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서 패배자로 실패자로 불쌍한 자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믿음의 길로 접어드는 이상 어떠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무당 잡신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